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3.1절 102주년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편인데 잠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잠깐 상기시킨 다음에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102년 전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니 우리의 삶은 포로된 삶, 억압된 삶이었죠. 그러나 우리 백성은 반만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때마침 들어온 기독교의 자유와 평등의 사상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100년 전 나라 잃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상은 저항 정신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민족적 저항 정신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기독교 사상 속으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중추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 바탕으로 독립 후에는 민주화운동의 선봉장이 되었고 외롭고 어렵고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교회가 오늘 방역에 대한 비협조로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고 또한 교회가 커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작용들이 곳곳에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본질상 억압과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아주고 같이 정화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장 누추해 보이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들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찾아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저는 이미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할까요? 단지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온몸을 희생하여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고 나라와 민족의 등불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의 친구가 왜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깊이 숨겨진 비밀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과 믿음의 확신은 나 자신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강렬한 열망에 휩싸이게 합니다. 이러한 강렬한 열망에 빠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1절에 나온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응답해지고 싶어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 소식은 다른 이들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갈라진 마음, 생채기 난 마음의 상한 자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치도록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포로가 누구지요? 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인가 얽매여서 나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자, 새로운 것을 시도조차 못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영역에서 말합니다. 영적인 포로와 육적인 포로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포로와 육적인 포로 이 두 가지 것들을 다 묶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응답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갇혀 있다는 것은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육의 감옥에 갇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은 어떤 곳이죠? 벌을 받는 장소예요. 이것은 결국에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판결이 이미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감옥도 있지만 육적인 감옥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제 죽어서 영원히 갈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의 이름은 뭡니까? 지옥이죠. 변론할 기회도 없고 정해진 형벌을 다 끝내야만 오늘 이 육적인 감옥을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감옥은 변론도 더 이상 통하지 않죠. 형벌의 끝이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영원한 감옥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육적인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그 감옥을 나올 수 있다는 방법, 나올 수 있게 하는 형벌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명권이라고 합니다. 사명권. 사명권은 힘 있는 자만이 발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없음에도 노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벌을 다 받는 것의 시간은 용서를 받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형벌이 다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처럼 살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섬기던 집사님의 딸이 그랬습니다. 그 딸을 쫓아다니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좀 이쁘장하고 좀 약간 강단 있는 것 같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 싫어, 괜찮아, 오지 마. 그래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관심이 없다고, 이 집사님 딸은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마음이 좀 열 때쯤 그만 남성이 사고로 죽어요.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여성이 아주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깊은 죄책감이 무려 몇 년도 아니고 한 10년 이상을 우울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살아가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의 기일만 되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남자의 누나가 그 여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서 온갖 욕설과 못된 짓을 그 여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딸에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죄책감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 딸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책감의 감옥에 빠져서 나는 용서받지 못해, 나는 용서받지 못해, 나는 용서받지 못해 라고 말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로잡힌 겁니다. 영적으로 사로잡히니 육적으로도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가 노임을 받았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너희가 노임을 받았다. 너가 노임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분명히 살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망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했다 말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노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그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두환 씨의 아들인 전재용 씨가 목회자의 길을 가두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51세래요 벌써. 아니, 전두환이 누구예요? 광주 학살의 원흉이고, 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고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수많은 비자금을 챙겨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한
사랑의 채널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채널을 열어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어? 저런 인간이 천국 가면 난 지옥 갈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정재용 씨의 아내가 탤런트 박상아 씨인데, 이게 세 번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재용 씨가 얼마나 대통령의 아들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비난과 그런 것들 통해서 얼마나 살아왔어요. 근데 그 살아옴 속에서 얼마나 부침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박상아 씨를 만났는데 이 전정훈 씨가 또 비자금 숨겨놓은 것들, 세금 포탈하는 문제 때문에 또 2년 6개월 출근하는 길에 잡혀 감옥살이 하는데, 이 감옥에서 음조도 틀리고 그냥 정말 음정도 다 틀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교회는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든 기업이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박상아 씨가, 그 아내 박상아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신학대학교 간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많이 반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이 목회자의 길로 가겠다고 그의 부모,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 전두환 씨하고 이순자 씨 있잖아요. 그 부부에게 말했대요. 근데 전두환 씨가 치매에 걸렸대. 치매는 치매래요, 사실은. 근데 이 전두환 씨가 말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환영하면서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하겠다. 너가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근데 저는 놀라운 거는 이 전두환 같은 사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면, 전두환보다 더한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넓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을지 아니면 구원받아 천국 갈지 아니면 심판받아서 지옥 갈지는 알 수 없죠,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디까지 펼쳐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너무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그 깊이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전두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우리에게는 더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겠다는 마음 속에서 우리의 육적인 감옥에서 노임을 받아야 하고, 또 육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노임을 선포해야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선포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의 해잖아요. 그러나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바로 보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발을 동동거리는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포로를 붙잡게 하고 감옥에 가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어떤 탤런트가 있는데 이 탤런트가 이제 막 뜨려고 하는데 미투, 내가 고등학교 때 저 녀석이 학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하고서 막 터지니까 이 친구가 하차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자기가 짱이고 일진이고 자기가 왕이었겠죠. 그러나 언젠가 그가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포로되고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그날이 온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슬픈 자예요, 기쁜 자예요? 왜 우리가 슬픈 자예요? 우리는 기쁜 자예요. 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상했었는데 고쳐졌고, 포로가 되었는데 자유를 얻게 되었고, 갇힌 자가 되었는데 노임을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놓이게 됐어요. 우리는 슬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쁜 자요, 승리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그 슬픔에 놓인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처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자유하게끔 만들 의무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근로자들이,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어떻게 갈 바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안아줘야 합니다. 오늘날 억압받고 슬퍼하고 눈물 흘린 자에게 그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나에게 복이 임하는 순간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산 중턱에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그를 돕지 않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좋아했겠죠. 스스로 행복했겠죠. 그 스스로 풍족했겠죠. 그러나 그 땅에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내릴 때 노아에게는 은혜의 해지만 방주의 문이 닫히고 밖에서 동동거리는 이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였지만 일본에게는 보복의 날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시험 당하고 아파하고 눈물 나는 순간들이 오긴 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장의 길로 그것을 이끄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맛보기 전에 이 땅에서 심판이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일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보복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그리스도의 피로 이긴 이들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닦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다. 고대 가나안 지역의, 고대 지중해 지역의 풍습에는 회개의 의미로 죄 있잖아요. 죄가 뭐예요? 불타고 남은 가루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 쓰는데 이건 나라와 또는 자신이 겪은 불행과 험한 처지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였어요. 죄는 다 타고 남은 찌꺼기죠. 아무짝에 쓸모 없는 것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아. 너희 삶은 허무하지 않아. 너희 민족은 희망이 있어. 너희 나라는 다시 일어날 거야. 더 이상 너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하시면서 화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화관이 뭡니까? 화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관이에요, 관.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화려한 색상의 수건으로 끈을 엮고 주변에 각종 보석들로 장식하여 아름다운 관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화관은요, 높은 계급의 사람들의 위치를 표현할 때 써요. 두 번째는요, 전쟁이나 운동 경기자에서 씌워주는 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면 이런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너가 승리자로 당당히 앞에 세워주시겠다. 너를 높은 데 세워주시겠다. 너의 상급을 크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고난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다. 여러분, 슬픔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적이 있으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보통 누군가의 죽음이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은 감정의 고조를 느껴요. 그러면 그 느끼는 그 순간에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그 닦을 사이도 없이 막 우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강렬한 만남 속에서 때로는 자신의 죄의 문제와 십자가의 은혜를 같이 만날 때 눈물이 콧물, 눈물 범벅이 되어서 회개의 자리에 설 때 막 쏟아지더라 이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죠. 뭐냐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이상하게 사랑이 넘치고요. 이상하게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기쁨의 기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 기름은 여러 종류가 있죠. 바르는 거 있죠. 그리고 먹는 것이 있어요. 또 태우는 것이 있고요. 향기 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르는 기름이에요. 이 바르는 기름은 보통 올리브유, 감람유를 써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너가 구별되었다 라고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자로서 너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절망과 고통과 허무의 산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복인 거예요. 너를 세워주시고 너를 인정하시고 너를 쓰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의 기름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편 57편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예요. 다윗이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는요 어렸을 때는 막내라 하가통 이렇게 하면서 무시당했어요. 인정받을 만한 때에 가 됐는데 그 인생이 17세였거든요. 소년 장사였어요. 소년 장수였고요. 왕의 사위가 되는 큰 기쁨도 누렸어요. 근데 그가 인정받을 만한 때 장인인 사울이 그를 죽일 뻔했어요. 그는 갈 곳 없어 적에게 갔다가 미친 채 행동하며 간신히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쭉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내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무려 13년간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지만 그때가 17세부터 30살 때까지였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슬픈 자로 만드시지 않고 그를 뭘로 만드셨죠? 왕으로 만드셨어요. 시편 18편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는 슬픔은 슬픔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주신 고난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작.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을 가득 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마음을 괴롭게 하죠. 욥은 자신의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서 6장 2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내가 겪는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여러분 근데 욥의 이러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괴로운 마음으로 끝내지 않고 욥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래서 욥기서는 4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드린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리고 맨 끝에 여러 가지 보고 이야기하시면서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17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말하면 16절에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17절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괴롭고 아픈 것이 사실이에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그게요 짧아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길어요. 아픈 순간이 굉장히 오래 보여요. 우리 아이 그 둘째 이래가 며칠 전에 학교에서 조퇴를 했어요. 학교에서 먹은 급식이 매운 게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 매운 것 때문에 그 소화가 안 됐고 위가 막 부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제가 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엄마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와 아내가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1시간 정도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으로 오는 그 순간에 배 아리하면서 오는데 그 시간이 짧아 보일까요? 길어 보일까요?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불과 20분 정도의 시간이었을 텐데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저는 오면서 아이가 아픈 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빨리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느리게 하더라고요. 다행히 다시 전화하니까 집에 도착했대요.
그리고 뜨거운 장판 전기장판에 딱 누르는데 배가 안 아프더래요. 병원 갔다가 왔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고통을 그렇게 끝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긴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순식간에 끝나요. 그래서 고통이 끝난 그 순간 내가 아팠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실 거예요.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어디가 아파요? 눌러보면 누르는데 어디가 아프지?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 많아요. 저도 분명히 여기 아팠었는데 안 아픈 거예요. 의사 앞에 있는데. 예,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어줍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던 시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의 나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3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 여러분,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들이 산중턱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손수 심었다는 거예요. 그럼 손수 심으려고 어떻게 해요? 손수 심는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 떨어뜨려 놓고서 가장 좋은 자리에 그 나무를 놓게 하시고, 그렇죠? 놓고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하잖아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여러분, 우리 의의 나무가 되고 싶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의의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의의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왜? 사람의 의는 항상 변하잖아요. 오늘 내 입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정의는 항상 유동치잖아요. 오늘 저 정치인이 마음에 들었고 저 사람 대통령감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내일 마음에 드는 말 한마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한 가지 했다고 지지해서 비난해서 지지하는 게 오늘 우리의 마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회 입장이 어떤가에 따라서 정의는 항상 유동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의를 나타낼 수 없어요. 오직 만고불변하시는 하나님만이 정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주의 질서로 움직이는 의예요. 여러분, 우주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다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우주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사는 이 땅 한 평, 두 평도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우주를 담아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우주를 담아내는 의라는 거예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아픔이 그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이 휘말렸고 산업화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소외받았어요. 왜 그 과정들을 했느냐? 왜 그렇게 우리를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게 하셨느냐?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이겨내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정말 희망이 없는 민족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 민족의 그런 고통과 고난의 민족의 대명사였다가 불과 60년 만에 세계 선진국 중 하나, 강대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품는 땅 미얀마도 이런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나 혼자 이기려고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잠깐은 이겨도 그 고통이 나에게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고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맞서 싸우고 이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 여러분들은 손수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무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복받고 하는 데 끝납니다. 내가 여기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걸로 끝나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고난과 고통을 이긴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의의 나무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나무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제 대신 화가는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슬픔 대신은 기쁨의 기름을 바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